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동안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와 서로 간의 미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잠시 우리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맡은 우리 담당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을 올려드릴 찬양자를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방송 봉사자를 위해서, 잠시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어디 땅 간에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로는 오늘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서는, 저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말씀이 필요할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넘게 힘들어가고 있었고, 또 BLM 운동으로 인해서 세상이 분열이 되고 또 갈라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또 나아질 것 같던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에서는 아픔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참 듭니다. 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몸소롭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소금과 빛,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라.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멀리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지어도 그렇게 보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 불가능이란 없다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말씀을 그 능력에 믿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힘써 일하며 말씀을 무기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 삼아 무기 삼아 앞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빛이 있고 이 세상엔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박수 치면서 우리가 힘차게 군인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1절 다시 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스트러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한번 앞으로 정진하고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다면 나의 그 행동이, 나의 순종함이, 나의 실천함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실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줄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갈 길은 그 십자가의 길 하나뿐입니다. 여호사처럼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앞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더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 본받아 말씀 듣고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왕의 명령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같은 내 마음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하여,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영광과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의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와 악과 저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그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며 따르며 싸울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오늘 벌써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이렇게 다룬 게 만 6번째가 되네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바울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을 주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받는 어떤 환난과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물질이 많아야 우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이게 복인 줄 아는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땅에서는 비겁해도 성공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고 동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 머리에 두고 가슴에 담고 있는 그런 지식 많은 사람이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비워진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관찰하고 좀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내용 전체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바울의 죽음의 위기에 대한 그 내용만 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서 과거에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칭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사까지 드리려 합니다. 인간이 아닌 신으로 보게 된 거죠. 자, 이런 찬사를 한 번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기적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서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한 사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한 상태인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스데반과 비교를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일 때요, 일단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격분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격분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충동질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난번에 잠시 전에 이 제우스 신과 그리고 또 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은 마술이고 속임수예요. 당신의 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쳐 죽인 겁니다. 조금 제가 옆으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바나바는요,
안 맞고 왜 바울만 맞아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쳐서 죽일 정도로 흥분했다면 바나바도 때려야죠. 돌로 쳐야죠. 근데 바나바는 전혀 돌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조금 전에 스데반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그 억울한 죽음 뒤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스데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 뭔가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지난날에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복음에 매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품이 아닌가,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과연 죽은 것인가 아니면 졸도한 것일까? 제가 스데반과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은요, 아까 제가 성 안에서 맞은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맞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흥분해서 때리는 것과 잠시 뒤에 때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화가 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게는요, 변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면 변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다면 뭐 졸도할 정도로 때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숨이 넘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그냥 끌고 가서 성 밖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다고 버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한 후에 살려주신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죽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모두 불에 태워 죽인다는 법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걸로 후회는 하지만 뭐 법령인지라 할 수 없이 죽인단 말이에요. 풀무불에다가 던지러 갔는데 그 던지러 갔던 사람들은 다 타서 죽고 이 세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볼 때에 분명히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다리오 왕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유명한 명언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니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구출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형 전날에, 아니 그 새벽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옥문이 저절로 열리며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핍박과 시련이 와도 낙심치 말고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나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우리는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그 순간 자기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비한 광경을 보았다고 그는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나그네를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던 그때입니다.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극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인간들의 그 참 더럽고 나쁜 이 이기적인 속성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사건은요,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호산나 하고 외쳤던 군중들과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여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초라하게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모습, 좀 비교가 되죠. 지금 바울이 돌에 맞은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한 곳이에요. 심지어 그를 신이라고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폭도로 바뀌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자기 종교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 종교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나바가 좀 풍채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놈하고 멋있으니까 제우스 신으로 부르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신의 뜻을 전달하는 언어의 웅변가, 이 행운의 신이라는 뜻이 헤르메스라는 그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숭배하다가 최고의 찬사를 보내다가 갑자기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전후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을 다른 내용에다 자꾸 접목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때를 말합니까? 전도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간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풍습과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좀 더 그들을 깊이 관찰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용감하게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은 그걸 알아야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고 루스드라에 가서 또 다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될 때에 사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간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권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말씀 때문에 혹시 여러분 걱정되거나 기가 죽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래 환난을 각오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환난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행전하는 우리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클을 못 건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가시밭과 이 돌짝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굳은 살이 막히고요, 고난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힘줄이 더욱더 강해져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날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어깨와 강한 다리와 그리고 날개와 심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구원과 환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로마서 5장 33절 4절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교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환난은요, 신앙의 유무를 알게 하고 인격을 연단해서 구원받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않으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법이에요. 오늘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광경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이끌려서 하늘의 영광과 장차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다시 다지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천국을 소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복된 생애와 오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고난을 통과한 후에 흰옷을 입고 함께 찬양했던 무리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주님 앞에서 우리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씩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무도 고백할까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생에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우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이 고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천국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주저앉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풍랑,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 집사님이 아까 예배 전에 또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이 총기 사고가 보니까 또 불행하게도 누가 죽어도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인들이 4명씩이나 또 이렇게 변을 당했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혹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르신다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분노가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주님 앞에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 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